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이렇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꿀 수 없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오늘 실시간 이 찬양과 기도회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더 들어가길 원합니다. 더 주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며 하나님의 쉼을 누리며 힐링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은혜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는 곳 모든 곳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은혜 충만한 하루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앉아 있을 때나 사람들과 있을 때나 하나님의 길을 갈 때나 걸어갈 때나 하나님의 어떤 쪽에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충만한 삶이 날마다 여기 되시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무엇과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속에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 있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하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는 신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특별히 38년 머물렀던 그 광야의 현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약 2년간 걸어왔던 그 길은 원망과 불평, 기적도 보면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죽음의 장소였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왜 자꾸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왜 자꾸 현실에 있는 무엇이 없네, 무엇이 못마땅하고 뭐가 어떻고 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합니까? 그들이 결국 뭐합니까? 입술로 우리는 죽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는 것이 낫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죽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2년간의 세월을 지나고 결국은 뭐합니까? 죽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훈련 장소였던 그 광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장소였어요. 훈련 장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장소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불평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 38년 약 38년의 세월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죽어나가는 죽음의 공중, 묘 같은, 공원 같은, 여기서 죽은 사람 쌓이고 저기 죽은 사람 쌓이고 200만이라는 사람이 죽어나갔으니 그곳에 가면 지금 아마 뼈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뭐 오랜 세월에서 다 사가져 없어질 수 있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는 20세 이하의 아이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뭐예요? 훈련 장소예요.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훈련 장소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는 광야가, 나에게 있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정말 참담하기도 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와 그런 수렁 같은 지금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이 지금 나의 광야라고 볼 때 광야에서 나의 공동묘지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축복을 받으려는 훈련의 현장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훈련의 현장이 되어져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깨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깨끗해지고 정금같이 되어지는 것처럼 풀물 속에서 금이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것처럼 정금같이 되어가는 훌륭의 잔소가 되는 사람이 있고, 공동모의처럼 사람이 죽어가는, 점점 더 죽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불평월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믿지 아니함으로,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죠.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축복이다. 내게 있는 이 광야, 힘들고 지치고 어떤 데 참담하고 그런 나의 현장이 뭐라고요? 축복이다. 어떤 사람은 축복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공원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점점 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광야 생활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훈련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뭐 했습니까? 70년이 차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훈련 기간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70년을 못 있었습니다. 65, 6년 정도쯤에 돌아왔어요. 귀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키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계세요. 그 기간은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우리 남자들이 군인을 갈 때 그냥 사병으로 가면은 뭐 사병의 훈련을 받을 것이고, 하사관으로 가면 하사관 훈련을 받을 것이고, 장교로 가면 장교의 훈련을 받을 것이. 훈련이 다르죠. 강도가 달라요. 훈련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뭐예요? 장교가 되어가는 거고, 훈련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냥 평범한 사병으로 살다가 죽을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병 같은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사관 같은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장교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병도 쓰시고 하사관도 쓰고 장교도 쓰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하나님 기왕 쓰실 거면 장교로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별 4개 대장으로 써주세요. 아니 똑같이 한 번의 인생인데 누구도 다 하나님이 쓰시면 다 장교 되고 대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기왕이면 저를 대장으로서 별 4개짜리로 좀 써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시련이 큰 거죠. 나만 큽니까?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들, 나와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장교 훈련을 같이 봐야 되니까, 대장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다 힘든 거예요. 기왕 훈련 받는 거, 대장으로 훈련을 마치고 대장 되는 게 좋지. 사병으로 훈련 받다가 나와서 제대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그러면 그만큼 뭐예요? 훈련의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광야가 여러분을 공원묘지로 만드는 광야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가 되어져서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잘 다듬어질 수 있는 훈련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들을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우리를 불쌍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시는 거지만 그때는 침묵이 필요해서 침묵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샘의 근원으로 이끌어 간다. 우리를 축복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요? 고난은 축복이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결국 뭐예요?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축복의 장소, 샘물 근원으로, 물이 마르지 않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죽음의 공동묘지가 되지 말고 훈련의 장소로 잘 이겨서, 훈련의 때가 다 되면 뭐예요? 반드시 저녁의 때가 있고 반드시 훈련이 되면 쓰임받을 때가 있고, 그 때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인데, 첫째로 고난이 축복인 것은요,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속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어떤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에서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걸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내게 이러저런 고난이 있는데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1절 2절을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는 우리에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나를 욱죄어서 막 지려 눌러서 사람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비명을 지르잖아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내게서 기도가 주여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주여 주여 맨날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딱 줘갖고 주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기도를 훈련시키시려고 우리를 자꾸 고난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시편 55번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도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기도를 배우게 하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코너로 몰고 멀어서 주여 두 손 들 수밖에 없게끔,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뭐한대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다듬으셔서 뭐예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뭘 준다?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견고한 믿음은 요동치 않은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말해서 배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물결에도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나 항구모함이 되고 크면 클수록 웬만한 파도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제주도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봤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옥도라는 곳에 배를 또 타고 가봤어요. 배 크기에 따라서 이 배에 타고 갈 때 요동치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크면 클수록 그 안에 있으면, 밖을 안 보고 안에 있으면요 못 느끼고 가고요. 근데 작으면 작을수록 조그만 그 바다 물결에도 그냥 흔들리고 막, 그래서 막 그냥 오바이트 나오고 막 난리가 나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의 배, 내 믿음을 좀 큰 믿음으로 점점 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서는 마음이 상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불평하지 않도록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웬만한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여유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고난이라는 것을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기도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기도해서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져서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만드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3절, 4절, 5절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기 보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뭐가 됩니까? 많은 사람이 뭐 한대요? 보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되려 만들려고, 모델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본이 되게 만드시려고 고난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고난의 좋은 모델들이잖아요. 야, 저런 상황 속에서, 저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 어떻게 이겼을까?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어서 그러신 분 있잖아요. 모든 매사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자라왔는데, 그런데 지금도 안 좋잖아요. 치료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점이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짠 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보기에 좀 어떻게 보면 흉측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 입술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좋은 모델이 된 겁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내가 잘 기도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면은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좋은 모델이 되기에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9절에 쭉 내어보는 거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이 많은 고난인 것처럼 위로도 더 뭐한대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도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섰더니 다른 많은 사람이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일어서면은, 굳건히 서서 이기고 나면은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다.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쓰러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빨리 이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모델이 되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꼭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의 때를 줄일 수 있는, 앞당기는, 은혜의 축복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세상은요 점점 더 교만해져 가요. 무슨 말씀이냐? 갈수록 지식이 충만해져요. 다니엘서에 있는 대로 지식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많아졌어요. 빨라졌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의학과 과학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주 탐험을 갔다 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갔다 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럴수록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쪽으로 점점 더 가요. 그럴 때 그것이 뭐예요?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과 동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아무리 첨단을 간다 할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들이 굉장한 줄 알고 그렇게 알고서 하나님이 없다, 교만을 떤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이 5절에 있는 대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수많은 기적이 많고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처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해서 그것이 뭐예요? 좋은 모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왜 축복이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에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온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곤고할 때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 곤고함을 지나고 나면 풍족한 풍요로운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요, 고난이 축복인 것은요, 고난은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 보니까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고난이 축복인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았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들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 감춰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서 고난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자만에 빠져갖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뭐합니까?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내가 계속 고난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잘못된 길로 갈 거예요. 그럼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을 주기 때문에 고난은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 나가다 보면요, 뭐요? 개구리가 뭐 때문에 몰라요? 올챙이 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올챙이였다는 걸 잊어버리고 개구리가 돼 갖고는 나는 전혀 올챙이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 자만, 오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나도 지금 저 사람들과 별다른 바가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더이다,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뭐 이러저런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가 누굴 만나게 돼요? 전도를 받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 구원을 받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올챙이 쪽도 잊어버릴 때, 너는 올챙이였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는 죄인이었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영혼이었어. 너는 그걸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 것을 너는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어제 후대 은덕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 인간적인, 그렇게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다 뭐예요? 죄들을 용서해 주시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아 그래, 나는 주님의 은덕 없으면, 하나님이 후대해 주시지 않으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늘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여금 나를 변화시키는 계획이기 때문에 나를 자꾸만 더 변해가요.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나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내 그런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을 축복인 것은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뭐하고 이기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면요, 내 편, 네 편이 나오잖아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꼴 좋다. 내 편이 네 편이? 네 편이야, 내 편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은 내 고난 속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내 편이요. 고난을 당해보면요, 내 편이 누군지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 마귀는요 내 편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미혹해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해서 죽이려고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또 코로나 또 새로운 바이러스 생겼는데 또 하필이면 나이지리아에 갔다가 세미나 갔다가 또 걸려와 갖고 또 목사 부부가 그랬다고 또 교회 때문에 그랬다고 인터넷 난리가 났어요. 신천지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나 신천지나 똑같은 그냥 기독교로 봐요. 그냥 기독교라 그러니까 개독교라 그러지.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교회가 근원이다. 근데 이번에 또 바이러스도 또 교회에서 세미나 갔다 왔던 나이지리아 갔다 온 사람을 통해서 또 전파되기 시작했네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거기서 왜 마스크를 벗고 다닙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방역차를 탔다 거짓말하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신실하게 해야지. 거짓말은 다 들통나게. 거짓말만 안 했어도 그 말만 안 나와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왜? 누가 감기 걸리는 거 걸리고 싶다 감기 걸립니까? 근데 거짓말을 한 게 문제인 거예요. 갚으려고 은폐시키려고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웃고 있었던 그 사탄처럼 지금 때는 요 때다 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심판 안 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심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편이 아니에요. 남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편인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예요? 다시 또 돌아와요.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잘못되면 교회가 좀 어려움당하고 교회가 뭐 실수하고 그러면 신나서 좋아해요. 내 편이 아니라 그래요. 또 보니까는 우리가 고난이 축복인 것은요 그런 고난 속에서 이기게 하셔서 뭐예요? 즐거워하게 하신다.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셔서. 고난 속에서 주를 찾으면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고난이 왔을 때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해 있고 그거 뭐예요? 내가 지금 주를 찾지 않거나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처럼 감옥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오히려 이 빌보 교회 현장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고난을 이긴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잠깐 흔들리고 잠깐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뭐예요? 다시 그걸 믿음을, 은혜를,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큰 그릇이 된 사람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키워진 사람이에요. 주를 모하면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니까 뭐예요?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한 사람이 이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진 사람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진 사람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핑계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긴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예요? 맞아요, 위대하십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이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뭐예요?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래, 그 봤어. 저 사람이 행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대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오늘 내가 있는 이 고난은요, 장차 하나님께 주실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이 고난을 이기고 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고난당을 보면서 혀를 껄껄 차고 때로는 하하하하 웃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이기고 나서 내가 우뚝 섰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이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으로 이끌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샘의 근원, 축복의 근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해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나리. 아멘.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후에 멸류관 있으리. 이 시간 우리 고난이 내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광야 40년이 어떤 사람의 공원 묘지가 된 것처럼 또 어떤 사람 훈련 장소가 되어져서 약속의 축복의 땅을 누리시는 훈련 장소가 돼서 사병이 되고 하사관이 되고 장교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인 것처럼 오늘 내게 있는 고난이 나의 어떤 사람에게는 공원 묘지처럼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광야의 지금의 고난이 훈련이 축복을 누리시는 그릇이 만들어져가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훈련, 축복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훈련의 장소가 되어지고 축복을 누린 사람들에게 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사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고난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봅니다. 이러저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반전의 드라마를 만드시고 만들어 오셨던 하나님은 여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오늘도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있는 고난 속에서 주여 신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고난은 주를 찾으라는 기도의 훈련 장소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장소고 나를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내게 있는 죄악들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또 하나님 죄 가운데 주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위대한 귀한 역사들을 수많은 역사를 경험해 왔듯이 또한 경험해 갈 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축복인 걸 믿습니다. 합력과 선륜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보다 더 크게 만드시려고 내가 사병이니 하사관 만들려고 하사관이 내 장교 만들려고 대장 만드시려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주여 불평 원망으로 하나님이여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여 주여리 까라바스테리니까 죄악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자기 몸을 살리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누게 된 것처럼 주여리 까라바스테리니까 얼리까람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도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다윗처럼 기다리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반드시 훈련이 마치는 때가 있다. 하나님 사병들이 하나님이여 지금은 18개월이지만 한 예신날에 36개월이었고 18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다 전역하는 것처럼 반드시 고난의 순간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70년이 차면은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훈련이 되면은 훈련이 차면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좋은 모델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왕에 쓰는 것 하나님 영광에 크게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까라마 이기고 하나님 2023 비전대로 하나님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2023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전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철저히 더 하나님만
너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 의지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한을 내가지고 구원해주셨던 하나님을 하나님 다시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니카라바 니카바이카를 이시르리세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니카바이카를 이시르리세 주여 니카라바이카를 이시르리코 니카바이카를 이시 님말리세라는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이 모든 고난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위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주는데 이렇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영통하게 하시고 이런 귀한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함으로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도전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고난인 축복이다 믿게 하시고 축복의 샘의 근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렇게 없을 줄 믿사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말라 강하고 등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오롯이 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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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오롯이 주라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요 하나님